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가 비전센터 1280평을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역회를 통해서 우리가 통과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구역회에 들어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삼성에 있는 교회 땅을 팔아서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계획이 있었는데 그 돈은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부지였기 때문에 교회 법령에 따라서 규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난 당회 때 모두 8분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담임 목사 그리고 장로님 3분, 그다음에 남자 권사 대표 1분, 여자 권사 대표 1분, 그다음에 집사, 청장년 남자 대표, 여자 대표 1분, 이렇게 8분에다가 고문 1분, 이렇게 9분이 당회 때 위임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교회 유익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5년 있으면 은퇴를 하는데 그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청년과 청장년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고, 또 교회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교회가 달랑 본 건물만 있기 때문에 교제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교제할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속회도 드리고 나눔도 하고 훈련도 받을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진 곳. 그런데 교회에서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인들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차로 5분 안에 있는 거리를 오랫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이 주변에 혹시 건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 다 조사를 했고 화정에 있는 이런 땅들도 많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 맞는 땅이 하나 나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원당 가는 길이죠. 원당역 가는 길이죠. 원당역 가는 길에 조금 가다 보면 여기 이제 화정 5단지가 있어요. 5단지인가요? 예. 거기 보면 맞은편에 지나가다 보셨을 거예요. 도로변에 머슴과 마님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오리집이 또 있어요. 근데 또 그 옆에 보면 여기는 지금 체육시설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테니스장이 있고 이런 데인데 여기가 1280평을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 보면 그래서 교회에서요 차로 한 5분 거리도 안 되고요, 누구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안에 보면 도로변에 이렇게 붙은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테니스 코트가 있고요, 뒤에는 풋살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2동이 있어요. 여기는 57평, 여기는 30평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 뒤에는 이렇게 뒷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게 되면 여기 공원입니다. 아주 입지 조건이 좋습니다. 공원이 있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음식점이 하나 있죠. 베누스인가? 있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요 뒤에가 바로 다 공원이고요. 여기서 건너서 여기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나라서 하는데 여긴 다 공짜예요. 그래서 뒷문으로 나가서 공원도 주차장도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보면 이 테니스 코트나 풋살장에도 다 라이트 경기할 수 있도록 다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라면 교인들이 가까우니까 수시로 자주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서 평일날 어르신들 오시면 이제 나중에 여기 좀 리모델링을 하면요 조그맣게 우리 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화려하진 않겠지만 카페도 좀 만들고 그리고 또 여기 기도방도 만들고 많은 방들을 만들어서 속회, 소모임, 그룹 또 여러 가지 여성계 남성계 모임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된다, 조금 여유가 있다면 나중에 풋살 경기장 옆에 조그맣게 수영장도 하나 만들어서 여름에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이 와서 막 수영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청년과 청장년들이 와서 테니스도 하고 풋살 경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저녁에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그래서 첫째는 우리 교인들이 다양하게 남녀노소 할 것이 다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선신하는데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장소가 너무 좋아서 그 8분이 위임을 한 사람들이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그것을 기획위원회 장로님들에게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 보시고 좋다. 그래서 그것은 결정은 어디서 하냐면 구역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사를 모시고 구역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죠. 구역회를 해서 다 브리핑을 했고 또 설명해서 여러분 찬성해서 통과를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시고 전부 다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계약했지만 잔금은 좀 멀리 잡아서 내년 7월에 잔금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그 주인이 이 건물을 이삿짐 센터에다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약 기간도 있고, 또 우리가 이걸 하면 조금 빚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좀 있는데 우리가 이자 부담도 좀 덜 들기 위해서 해서 내년 7월쯤에 우리가 잔금을 치르고 안에 좀 수리를 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은 전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가장 급한 게 식당이에요. 이제 식당이 없죠. 그래서 장로님들과 많이 생각해 보면서 주변의 건물을 다 봤는데 다 식당할 만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한 자리가 나왔습니다. 한 자리가 나와서 어저께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거기로 하기로 결정은 됐지만 일단 이것도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큰 재산은 전부 다 구역회를 통해서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구역회를 여러 개 광고 열겠습니다. 그래서 구역회를 통과해서 열게 되면 그 장소가 지금 어디라고는 요 주변인데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혹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좀 넓은 장소이기 때문에 해서 식당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시심나 교회가 일로 들어오게 되면 시심나 청년들 사무실도 놓고 조그맣게 카페도 만들어서 조그맣게 교인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구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빨리 선봐서 겨울에 여러분이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 마치면 어디서 차 한잔 마실 때도 없는데 다 흩어져서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시고 봉사도 하고 이런 좋은 교회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서 오늘 팔복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 잠깐 기억하시고 오늘 팔복을 이어서 합니다. 팔복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있는데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제자 되기 원한다면 너희가 영적으로 지켜야 될 규범 8가지 영적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자 되기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서 광야를 지나가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세요.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십계명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동안 노예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됐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계명이고, 팔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지켜야 될 8가지 영적 규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이게 팔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 제자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마지막 살기 위해서는 8가지 팔복을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시죠? 아니세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시죠? 네, 그럼 이것을 영적 규범으로 딱 받고 여러분들이 이대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팔복은 하나하나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이 팔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팔복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 규범을 지켜서 정말 덕스럽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2가지 복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지만 이것을 이스라엘식으로 보면 어순이 바뀐다 그랬어요. 처음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구나.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그게 뭐 복은 뭐냐? 아슈레예요. 따라했습니다. 아슈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어디가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혜, 생명 이런 말씀을 채우기를 원하는구나. 가난해서. 그런 자가 있다면 아슈레, 너 복이 있어.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은혜로 채우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야. 이렇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를 물가로는 데려갈 수 있지만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뭐 타이에서 교회 가자 그래서 억지로 온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에 목마르지 않으면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심령의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심령의 갈급함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 생명 이런 것에서 말씀 갈급하셔야 돼요. 이런 자가 오늘 왔다면 아슈레, 너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하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줄 것이야. 두 번째 어떻게 연결되냐면 심령이 가난하면요 반드시 애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깜깜하다면 뭐가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빛이 확 들어오면 쓰레기가 있는 걸 알고 어이구 쓰레기 치워야지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세상 속에서만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죄성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갈급해서 구원과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 것으로 채우고 나니까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죄가 보이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나니까 이게 죄였군요 하고 깨달아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딱 들어오면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아 내가 쟤는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정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슈레 너 복이 있어. 너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구나. 너는 위로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옆에 와서 너를 위로할 것이고 용서할 것이고 회복시켜 줄 거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주에 애통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나 죄에 대해서 애통. 너 교회는 공동체라 그랬죠.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같이 형제 자매 되는데 물질로 어려움 당한다든지 아니면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아픔으로 같이 끌어안고 애통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고요.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냥 나라 민족이 지금 정말 어렵고 혼란스러운데 누구 때문이야? 정죄하는 것보다는 우리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끌어안고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 아슈레 복이 있어. 천국이 성령께서 너를 위로할 것이야. 그래서요 심령이 갈급하면요 반드시 하나의 것으로 채우면 죄에 대해서 애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면요 반드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세 번째는 온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스크린 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야. 그럼 온유는 뭐냐? 여러분 뭐 부드러운 성품을 온유라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부드러운 성품을 온유라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따르겠습니다. 변화된 성품. 이게 온유예요. 저는 남자긴 해도 태어날 때부터 부드러운 마음으로 좀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유한 자인가요? 세상에선 그렇게 불린다 할지라도 말은 안 하죠. 내 안에 죄성도 있고요. 혈기도 있고 다 있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죠. 이런 온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온유한 자는 뭐냐면요. 변화된 성품.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냐면 내가 갈급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되면요. 죄가 들어서 애통하게 돼요.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변화받아야지. 심령이 변화받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는 변화된 심령인데요. 우리가 원어로 프락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프락시스인데 이건 뭐냐면요. 말들을 길들일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가 있는데 야생마에게 앉아 달려 그러면 야생마가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야생마를 길을 들일 때 어떻게 합니까? 때는 채찍과 때는 당근을 통해서 이제 길을 들이면 순종해요, 말이. 그래서 앉아면 앉고, 달려가면 달리고, 서 하면 서죠. 이렇게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순종케 만드는 것을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막 울퉁불퉁한데 우리가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하고 훈련을 통해서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성품이, 내가 이렇게 혈기 많이 부리면 안 되지,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좀 더 친절해야지, 이렇게 자꾸 성품이 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슈레, 너 복 있어. 너 심령이 좀, 네 이렇게 변화된 성품을 갖고 있구나, 예수님 성품을 갖고 있구나, 복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상에서 가장 변화가 많고 온유한 자가 누굴까요? 성경은 모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모세가 성품이 아주 부드러웠나? 누가 뭐라 그래도 아, 네네네네 이랬나?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성품대로 맞지 않으면요, 사람을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람 하나를 죽였잖아요. 누가 막 이러니까 누가 팍 쳤는데 죽었잖아요. 이런 성품이었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갖고요, 광야로 나가서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40년간 하나님과 관계에서 되면서요, 그의 혈기 많은 성품을 다 십자가에 못 보고 자기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다 그랬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데, 배고프다 모세, 목마르다 모세, 막 항변하고 막 왜 너만 지도자냐 막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그럴 때도요, 옛날 같으면 막 혈기로 누구야 막 이랬을 텐데요,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엎드렸다.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다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인, 옛날에 이렇게 혈기 왕성했던 그의 성품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서 다 내 죄된 자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온유한 성품으로 변한 것. 그래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품은 따르겠습니다. 온유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성품 변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매일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나의 못난 성품을, 부족한 성품을, 혈기 많은 성품을, 정욕 많은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성품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다스릴 때 그러면서 변화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보다 더 온유한 성품인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뭐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배워서 훈련되는 겁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이죠.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온유는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나는 왜 안 변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변한데 나 저렇게 되고 싶다. 맘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 자,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다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 바뀌셨나요? 아니, 지난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요, 참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또 나를 무시하고 이럴 때는요, 표현은 안 하죠.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떨 때 막 혼자 흥분하기도 하고, 같이 화내기도 하고, 이런 적은 없으셨나요?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막 혈기를 부릴 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루 10번 혈기를 불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됐지. 훈련받고 해서 이게 오늘 갑자기 180도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7번, 8번으로 줄고, 그 다음에 5번, 4번으로 줄고, 2번, 3번 줄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끔 혈기 부리는 뭐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아슈레 너 복 있어. 네가 변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께 배우시길 바라고 훈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신앙은 훈련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5년 전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많이 변화됐는데 하나님 땅 한 1000평 주실래나? 한 10,000평 주실래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땅이란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게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게는 땅이란 말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따라서 마음. 그래서 성품이 변화된 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체리 소크들을 많이 하셨죠. 거기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리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가대가 있고 교사가 있고 뭐 이제 다 교회가 리더십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리더십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온유하고 변화된 성품으로 잘 이런다면 그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냥 조금 뭐라 그러면 그냥 막 자존심 상해서 서로 빡 지르고 팩 삐지고, 그리고 막 감정 조절해서 오락내락 하면 옆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누가 순종하고 누가 마음을 주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바뀌고 훈련된 자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00은요, 첫째, 심령이 가는 산에 은혜로 채워요. 산에 은혜가 들어오면요, 주에 대해서 애통하도록 돼서, 그래서 애통하는 자. 그러고 나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예수 성품 닮아가야지 하고 온유한 자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온유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변화되는가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신앙은 가치관 전쟁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요, 세상이 원하는 뜻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아갔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거야.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가치관 갖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도 없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혈기 부리고 막 내 정욕대로 산다면 이거는 우린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벤치워머 이렇게 얘기해요. 벤치가 뭡니까? 의자만 엉덩이로 따뜻하게 데펴놓고 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내 삶의 태도는 내려놓고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 말씀의 가치가 되는 것, 이게 온유 변화예요. 그러면 말씀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뭘로 통솔하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렇게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어요. 따르겠습니다. 공의와 사랑. 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동전이 앞뒤면이 있듯이 하나님도 양면성이 있으세요. 하나는 공의, 하나는 사랑.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기초, 가장 기본적인 건 공의예요. 근데 그 앞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변형돼요. 그럼 공의는 뭡니까? 두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의 개념이 있는데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벌 주는 것. 이게 공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생기고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가난하고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공의는 뭐냐? 그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부자가 가난함을 떠나서 그 사람의 삶에서 공의롭게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심판을 하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재판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유능하고 돈 많은 변호사를 사갖고 그 사람을 이기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공의로운 세상이 아니고 다 죄로 해서 뒤틀린 세상이라 해서 많은 사람이 분노하였고, 오죽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변호사 드라마가 많잖아요. 우영우 보셨죠? 네. 1,000원짜리 변호사 뭐 이런 거 정의로서 막 거기서 막 열광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평등이거든요. 이게 공의거든요. 이게 하나의 다스림인데 이 세상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는데, 사람이 공의로만 다스리면요, 이거 정말 살벌해요.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무슨 회의가 벌어지는데 네가 틀렸니? 내가 맞았니? 뭐 어쩌니 저쩌니 서로 따져보세요. 뭘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면요, 살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정의로 따지면 그 앞에 따라서 사랑이 있어서요, 네가 잘못했지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끌어안고 이렇게 나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잘해서 잘못해서 이것만 다스린다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죄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라면 우리는 이 부분을 배우고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이유인 줄,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를 행하는 것,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이제는 전부 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다 좋아요. 죄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죄를 져갖고요, 타락한 세상이 죄로 해서 다 뒤틀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가장 기본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통하여 뒤틀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태초로 만드신 공의와 정의의 사회로 바꿔나가는 거,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예?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우린 이것만 기억해요, 12장에. 근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통하여 자손을 만드는데,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의가 공이라 그랬어요. 네, 넘겨주시고요.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런 말며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받아서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19절,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만들고 그들이 여호와의 도 말씀을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첫째, 복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후손이죠.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받고 축복의 통로를 흘려보내야 돼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라고 민족을 이루어서 그 민족이 하나님의 또 말씀을 가지고 공의로운 삶을 살라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해서 다 뒤틀려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삶을 보여주고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하나 변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복을 받아야죠.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축복이 흘러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말씀, 도를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를 깨달아서 바른 삶, 공의의 삶을 살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죄로 뒤틀린 이 세상을 하나하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네 번째 복이 이거예요. 너희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 복. 그러면 온유한, 뭐를 기준으로 온유하냐? 말씀으로 기준으로.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 공의로 다스린다. 그래서
네 번째 복이요,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하나의 공의를 세운 사람이 누구 있어요? 축복받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것은 다윗의 일생을 한 줄로 줄인 거거든요. 다윗은 공의를 행하는 왕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됐냐? 14절 그 앞에 보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케. 어디로 가든지 공의를 행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역만 공의를 행했어요? 아니에요. 경제적인 영역, 또 무슨 영역, 사회적인 영역, 도덕적인 모든 부분에서 죄로 뒤틀린 모든 부분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확히 가르쳤고, 정확히 삶을 살아냈고, 주변 사람에게 알렸고 변화시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저도 공의롭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지만 세상 속에 나가보면 여러분,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못 살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다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점점 고기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5복까지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보세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연결되는 거 보세요. 심령이 가난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자, 복이 있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니까요, 죄가 생각나.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하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서 온유한 변화된 성품을 갖게 돼요. 그런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온유해지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다스림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의와 정의다. 공의와 사랑이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공의로만 행하면 너 잘나서 너 못했어 이렇게 하면 살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공의와 사랑. 그래서 그 다음이 긍휼이에요. 긍휼이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오늘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다섯 번째 우리가 제자로서 지켜야 될 영적 규범의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사랑으로 베푸는 자예요. 여긴 자는 복이 있는데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스크린 보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이 헤세드 사랑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체험하려면요, 우리가 그 긍휼을 받은 데 베풀어야 돼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러면 여러분, 긍휼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합니다. 긍휼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려서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가려서 너 예쁘니까 내가 내 죄만 용서해 줄게. 너 못생기고 너 정말 죄인이니까 넌 안 돼. 이러지 않고 다 사랑하듯이. 이 사랑, 이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고칠 때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가 했을 때 사랑이거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얘기는 뭐냐면 문둥병자가 왔어요. 근데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어갖고요, 만지면 전염병에 걸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둥병자 오면 가까이 오면 야 오지마, 전염성이 있어. 그 대신 고쳐줄게. 고목함 있어? 하고 내가 명하노니 문둥병 떠나라. 그럼 예수님이 그 문둥병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으셔도 될 행동을 하셨어요. 문둥병이 오갔고요,
피고름이 흐르는 환부에도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긍휼의 표시예요. 부모는 나를 버리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졸지도 아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가 외롭고 아플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랑을 받았으면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분 가운데 가난한 자, 힘든 자를 볼 때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시래, 너 복 있어. 하나님이 너를 계속 긍휼을 사랑으로 너에게 베풀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은 따라했습니다. 엠블레포. 아마 체리 훈련 받으신 분 엠블레포가 뭔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엠블레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우린 그렇잖아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봐요. 이 사람은 잘했어. 저 죄인, 저 상대면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을 다 사랑하세요. 그리고 네가 죄를 졌지만 몰라서 그래.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너 변화받을 거야.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우리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품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냉정하지만 우리는요, 하늘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래,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잘못하고 손해 끼쳤다 할지라도 몰라서 그랬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변화받는다면 이렇게 안 될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딱 자르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끌어안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게 긍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런 긍휼을 계속 받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따로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요, 100가지 지불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것. 오늘 성가대 너무 많이 또 옛날보다 부흥하셨고 찬양도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거 하기 위해서 많이 연습하셨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하고 대가지불 한 거잖아요. 대가지불 안 하면 이런 아름답지 안 나와요. 그냥 오늘 몇 장 하자고 그냥 모여갖고 한 번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지불.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복은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8가지 규범이에요. 최초로 산에서 말씀하신. 그런데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5가지까지 말씀했는데 여러분, 갈급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산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 그래서 채웠더니 제가 생각나서 저에서 애통해요. 두 번째 복.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깨끗하고 거룩해서 한 해 온유한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야지. 세 번째 복. 네 번째,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나의 말씀. 하나의 통치는 뭐냐? 공의. 그래서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공의 앞에 또 하나의 다스림은 긍휼 사랑이잖아요. 5번째, 긍휼.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8복을 보시면요, 이런 거구나.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땅을 샀더니 막 부자가 되고 아파트를 샀더니 막 올랐다. 이것도 복이에요. 근데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건 세상 말로 저질복이에요. 죄송합니다. 말이 거쳐서. 이건 저질복이고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에 가르쳐준 이런 아름답고 성숙한 복으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8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들이 목말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 말씀의 성품의 다스림에 굶주리게 하셔서 공의와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고 하나님 긍휼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또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우며
하나님 이러한 삶으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아직 연약하지만 이런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세임 주셔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며 성품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영적으로 복을 받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